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밥 왔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니까 매번 그렇지만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종에 대해서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종이란 개념이 처음 나타난 게 42장이었잖아요. 그때 종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종의 신실함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그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 그걸 실행할 거다. 세상의 정의를, 공의를 펼치는 그런 일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49장에 나왔던 종은 그 사역이 실패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사역을 맡기시면서 이방의 빛이 되어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오늘 나오는 종은 계속 그 임무를 수행하는 종이에요. 그렇지만 그 여정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그 여정 가운데는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종의 모습은 이사야 53장에서 절정을 이루죠. 오늘 본문은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리고 뒷부분은 종을 통해서 그 구원을 행하실 거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내용이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가지고 시간이 꽤 흐른 거죠. 그래서 막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패배감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쫑알쫑알 거리는 거야. 하나님 우리 버리셨어. 하나님 신해상 언약을 통해서 결혼하시는 것 같더니 이혼 정서 보냈어. 그냥 우리는 잊어버리신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냥 절망 가운데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나한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자, 아까 설명한 것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투덜투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이혼 정서를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팔아 넘긴 적도 없다. 니네가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간 거는 내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너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팔린 거고, 그리고 너의 조상들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끌려간 거다, 이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2절에도 그들의 투덜거림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고 바벨론 신한테는 꼼짝도 못 하시나 봐, 막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불러도 대답이 없고 또 하나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다를 말리시고 강을 사막으로 만드시는 분이시고 하늘을 흑암으로 입히실 수 있는, 정말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한테는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지만 그들을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그 내용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4절, 이제 종이 등장하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네, 주 여호와께서, 내가가 아니에요. 주 여호와께서 종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는 거예요. 학자는 여기 밑에 주석을 보니까, 그 설명을 보니까 제자들, 가르침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학자들의 혀를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주신 건 거죠. 그 말씀으로 공고한 자들, 정말 절망 가운데 있고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신다는 건 거예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슨 우리가 뭐 예언자, 선지자 이러면 한국 무속신앙의 어떤 베이스 안에서 뭔가 신이 내려와가지고 뭐 번쩍 알게 하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깨우신다는 거죠. 그들도 뛰어난 선지자들도 정말 아침마다 하나님하고 매일 소통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깨우치사 나의 길을 깨우치시고, 저번에 듣다라는 거는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깨우쳐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네.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 같이 깨닫게 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자, 5절에도 주 여호와께서가 주어예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첫 번째,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는 건 거죠.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건 거지, 하나님을 순종해라 해서 막 억지로 하는 게 그 순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는 건 거죠. 어떤 역경이 그들 앞에 펼쳐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낙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 사역이 만만치 않음을 이제 6절에서부터 드러내는데요. 볼게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으며. 때리는 사람한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다는 거는 정말 수치잖아요. 얼굴을 때리고, 그러니까 어디 몸을 때리는 것보다 얼굴을 때리는 것만큼 수치가 없잖아요. 그렇게 얼굴을 때리는데도 뺨을 내밀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얼굴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조롱을 받았지만 너무나 당당하시잖아요. 왜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이렇게 지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 조롱을 받으면서.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시는 거죠. 하나님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는 거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종들 택하신 자들에게 원하는 수준이라는 거는 이 정도 레벨이에요. 그냥 뭐 내 일 하나 잘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 그게 그 종의 역할이라는 건 거죠.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지금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적으로는 나는 실패한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때도 있고 또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힘을 얻기도 하잖아요. 참 신비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자, 7절 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종을 도우시니까 그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8절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네, 하나님 정말 나를 이롭게 하시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신데 누가 나한테 대적을 하겠냐? 누가 나한테 다투자고 덤비겠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주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뭐 핍박과 고난이 오죠. 그치만 결론적으로 보면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숭고한 사랑을 통해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참 쉽지 않죠. 그치만 가치가 있죠. 자, 9절 볼게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그 주의 종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막 갑자기 불이 떨어져가 사그러드는 이런 어떤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옷을 많이 입으면 헤어지듯이 좀이 조금씩 파먹듯이 결국은 그들을 심판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비록 그들이 흑암 중에 있다 할지라도, 빛이 없다 할지라도, 앞날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종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고 의지하면 답이 있다는 거예요. 강을 사막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사막을 강으로 만들어 주시고 강야에 길을 내주신다는 건 거죠. 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11절입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사람이 수고하여서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띄어도 결국은 그것은 멸망의 빛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고 고통 가운데 눕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비교하면서 구원과 심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인생은 살면 살수록 만만치가 않고 사람과의 관계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된 삶이 보장된다. 진짜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뭐 복을 준다니까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믿는 즉시 막 세상적으로도 너무 잘 돼. 그러면 복 때문에라도 믿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영원한 복이 우리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과 고통이 따른다. 근데 그걸 통해서 복을 주신다. 근데 그게 복이다. 그렇지만 세상 끝날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 축복된 영원한 도성이 기다리고 있다. 네, 쉽지 않아요. 진짜로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쉽지 않은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쉽지 않은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때로는 쓰러지고 지쳐서 낭망할지라도 이렇게 세우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을 주시니 신기할 뿐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정말 찌질같이 느껴지고 실패자처럼 느껴지고 무능력하게 느껴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그냥 묵묵히 따라갈 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살리시잖아요. 이게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한 건 거예요. 요즘 이 영상을 찍다가 참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영상 찍다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원래 뭐 이게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를 만지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정말 이거 실수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니까 녹음이 안 되니까 신경을 써가지고 뭐 1번, 2번, 2번, 뭐 3번 이렇게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실수를 하는 건 거예요. 녹음이 안 돼서 다시 녹음한 적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마이크 여기 켜야 되는데 켰다고 생각하고 안 킨 적도 있고, 어저께 영상에는 제가 이렇게 꼽아놨잖아요. 근데 얘기하다가 이게 떨어진 거죠. 근데 그걸 제가 모르고 계속 녹음을 해서 뒷부분에 음질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래도 녹음이 됐으니까 다시 녹음하지는 않았는데 정말 머리가 쭈삣쭈삣 설 때가 많아요. 한 번 녹음하기도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고 그 다음 일정이 이렇게 차곡차곡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 번 너무 감동적으로 녹음을 했어요. 막 하나님 은혜를 막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쏟아 부었어요. 근데 다시 바로 이걸 녹음한다는 거는 진짜 암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꼭 그럴 때는 막 유난히 잘했던 것 같은 그런 날 그렇게 날아가잖아요. 하여튼 정말 그런 거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화내고 짜증내고 하지 않아요. 바로 그 순간 정신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바로 다시 시작합니다. 제가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가끔 기특해요. 하나님께서 12년 동안 나를 투쿨을 시키신 효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만 그렇게 하겠어요? 제 삶에서도 맨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뭔가 실패하고 잘못했으면 바로 회개하고 마음 추스리고 일어나서 달리거든요. 실패의 현장에서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감정의 동요도 없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종들에게 하셨던 방법, 매일 아침마다 깨우셔서 학자의 혀를 주시고 길을 깨우쳐 주시는 거를 저한테도 해주시는 건 거잖아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도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길을 깨우쳐 주시고 이렇게 전하게 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냥 이 모든 것이 은혜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헤쳐가야 될 길이 9만리여서 저도 힘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 저를 깨워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매일 저를 소생케 해주시고 힘을 주시니 다시 일어나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친히 깨우셔서 내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길을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를 동행하시는 아버지 손 붙들고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며 고고싱이에요.